구원에 이르는지의 제6장 알곡과 쭉정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중예정론 선택된 자, 유기된 자라는 소제목 하에 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성경을 열심히 고찰한 칼뱅 선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두셨다는 이중 예정론에 동의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예정은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선택된 자는 알곡, 유기된 자는 가라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2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3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4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6장은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이지요. 알곡은 천국 심판을 받을 것이고 쭉정이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칼뱅 선생이 동의한 이중예정론과 선택된 자, 유기된 자, 어떤 자가 선택된 자이고 어떤 자가 유기된 자라고 보았는지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을 열심히 고찰한 칼뱅 선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두셨다는 이중 예정론에 동의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예정은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선택된 자는 알곡, 유기된 자는 가라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문제가 좀 길어 보이지만 앞부분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질문은 이거죠. 장성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선택 안에 있는 자인가? 유기 안에 있는 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칼뱅의 이중예정론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요. 자, 그런데 칼뱅의 이중예정론이든지 아니면 알미니안의 보편 구원론에 의하든지 결론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은 얘기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러는가? 거룩해진 자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거룩해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두 이론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칼뱅 선생이 동의한 이중예정론 선택과 유기와 관련해서 선택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선택 안에 있는 것이고 선택된 사람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질문. 장성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 유기된 자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히브리서 6장 1, 2, 3절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도의 초보와 완전한 대를 구별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부터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뜻이 더 명확해진다고 했지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장성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묵상을 해보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 상태,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성한 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장성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칼뱅 선생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지, 뭐라고 기술하였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칼뱅 선생이 쓴 기독교 강요 제2장 24장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2권이죠. 칼뱅 선생이 쓴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3권이죠. 4권까지 있는데 3권에 2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기록한 이제 그 장입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부터 24장까지. 자, 그 중에 그 24장에 7절과 8절 보면 7절에는 선택과 견인이라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고 8절에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칼뱅 선생이 이중 예정론
그리고 선택된 자, 유기된 자를 기술하면서 어떤 사람을 선택된 자의 범주에 넣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8절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분명히 정리된 사실, 곧 부르심의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든든히 붙잡는다면 아무것도 애매한 것이 없을 것이다. 부르심에는 우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외적인 말씀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자기에게로 초청하시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말씀 선포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자들에게도 동등한 부르심이 주어지며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극심한 정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는 대개의 경우 신자들에게만 베푸시는 부르심으로서 외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은 잠시 동안만 조명하셔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때가 되면 감사하지 않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의로 버리시고 더욱 심한 맹인의 상태 속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자, 우리는 이것이 신자들이 자기들의 선택으로 간주해야 할 그런 부르심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악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에 대한 기술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의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시는 그 내용을 이제 쓰면서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왔으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이렇게 모욕하는 자들을 심지어 암적인 존재들을 영원토록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천한 처신에 합당한 대로 그들을 내어 쫓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은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칼뱅 선생의 선택과 유기 교리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자, 장성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네, 이제 답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지요? 예. 자, 칼뱅 선생은 그러한 사람들,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유기된 자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1번 질문, 장성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자, 칼뱅 선생에 의하면 유기된 자에 속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된 자일까요? 유기된 자일까요? 칼뱅 선생에 의하면 선택된 자는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고 반드시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칼뱅 선생의 이중예정론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나의 모습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장성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내가 죽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장성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숙고하면서 내가 거룩한 자,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면 나는 유기된 자의 범주에 속한 자였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 유기된 자인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유기된 자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6, 7절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리석은 여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아내가 될 후보자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어리석은 여자라고 썼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모두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 되신 분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는 모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중에 죄를 중히 쥐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자, 그들은 유기된 자에 속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여기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중 예정에 의하면 선택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죠. 선택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유기된 자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곧 칭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은 곧 성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칭의와 성화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이것을 모두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 라는 표현이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모두 이루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선택과 유기, 이중예정론에 의하면 선택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기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지요?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내게 붙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하여 버리시고 유기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선택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 유기된 자인가? 칼뱅 선생의 이중예정론에 의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유기된 자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는 것이겠지요. 칼뱅 선생의 이중예정론이 정말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되고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반면에 유기된 자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그런 교리가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예정을 해두셨다. 이것에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또 우리 믿는 분들이 있으신 것이죠. 자, 그런 분들이 구원 보편론을 이제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원 보편론도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 저는 제가 그 성경을 묵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성경에는 분명 선택된 자, 유기된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원 보편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경은 삼중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예정에는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이 있는데 그 주관적 예정은 삼중 예정이다.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자, 임의 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자들은 천국으로,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한 자는 지옥으로 가게끔 예정된 자를 임의 예정 또는 중간 예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관적 예정을 삼중 예정으로 이해하면 성경 말씀이 모두 다 포섭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읽혀집니다. 그러한 삼중 예정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중 예정론의 관점에서 이중 예정론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 이중 예정론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칼뱅 선생이 말하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1번에서는 장성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유기된 자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자 역시 유기된 자에 속한다. 3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도 유기된 자에 속한다. 4번에 예수님께 접붙여져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도 유기된 자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칼뱅 선생이 동의한 이중 예정론,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